이제 오늘 강의에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강의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의 힘의 교육위원장이신 단혜양 교장 선생님의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단혜양 선생님은 20년 전 독수리 기독학교를 세운 설립자이시고 가정과 함께하는 교육 그리고 그리스도의 탁월한 군사를 길러내는 교육을 위해 지금까지 분투해 오고 계십니다. 강남 8학군을 능가하는 혁신적인 기독교 교육의 생생한 모범 사례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교육과 삶을 교육을 잇는 생애주기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도전과 또 통찰을 얻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점심 잘 드셨어요? 네.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시원치 않아 갖고 기침을 많이 해가지고요. 잠바를 입었다 벗었다 막 물을 마셨다 이런 일을 하는데 혹시 중간에 그런 과정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가정의 힘 생애주기 컨퍼런스에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여러 곳에서 오셨는데요. 다 일일이 인사는 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그런 장소와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주신 만나교회 성도분들과 김병삼 목사님께 정말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애주기 교육에 대해서 요 강의 들으러 가기 전에요. 강의 내용이 자료집에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수정을 많이 했어요, 원고를. 그래서 자료집 보지 마시고 그냥 PPT 보시면서 얘기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애 주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제가 일하고 있는 그 학교가 중고등학교인데 청소년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을 만나고 그리고 가깝지는 이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때때로 조부모님도 뵙게 됩니다. 가족기도회에 오셔서. 그리고 이제 17기까지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그 아이들도 만나죠. 대학생도 있고 뭐 군대 간 아이들도 있고 직장 간 아이들도 있고 결혼한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세대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듣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상담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얘기가 저마다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특정 시간과 특정 사안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시야를 조금 더 넓히면 이 문제를 조금 더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렇게까지는 마음고생을 안 해도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땅의 삶을 넘어서 영원한 삶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시각이 절대로 필요한데 그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 자신이 노년에 들어서면서 이전에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삶에 대한 조망, 그러한 눈이 생긴 것이 이 생애주기 사역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일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과 생각들이 모두 합쳐져서 2022년 아마 11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부터 가정의 힘에서 생애주기 사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심리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이 생애주기를 연구해서 그 생애주기를 자기네들의 그 연구에 따라서 나누고 연령들을 조금씩 다르고 다르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과제를 정리했죠. 그런데 출생부터 시작해서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까지를 포함한 연구는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가 성도에게 생애 주기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 주기에 대한 관점은 세상하고 근본적으로 다르죠. 왜냐하면 죽음과 그 너머 영생까지를 포괄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생애 주기를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생애 주기 안에서 저는 두 가지 큰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는 삶은 과제의 연속이구나 하는 것 하나, 삶은 다른 주기의 사람들과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때부터 노년을 지나서 삶을 마감할 때까지 모든 단계마다 인생 자체가 주는 도전과 과제가 있다. 과제와 함께 예측지 못한 문제들이 수시로 끼어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신생아나 영유아가 무슨 과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신생아기에서 영아기, 유아기로 넘어가면서 아이들이 젖꼭지를 떼야 되죠. 네, 누워서 그냥 빨면서 생활하던 데서 앉아서 컵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안 가득한 젖꼭지를 빨면서 느끼던 그 안정감, 충족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제공이 안 되는 어떤 시점, 그것이 끊어지는 시점을 만나는 거죠.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저도 아이가 셋인데 셋 다 다른 형태로 아주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기저귀를 떼는 겁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쉬를 하는지 응가를 하는지 그냥 나오면 나오는 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던 삶에서 이제 그 느낌을 알아야 됩니다. 쉬가 나오려고 하는 느낌, 응가가 나오려고 하는 느낌.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아는 것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말로 표현을 해야 돼요. 쉬, 응가. 그리고 그거를 늦지 않은 시간에 딱 말을 해야 됩니다. 엄마 쉬, 아빠 응가 이렇게. 그래서 빨리 어른이 변기에 갖다 앉혀서 배변을 하게 하죠.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여러 가지 능력이 복합적으로 상호 연결이 되어야 해낼 수 있는 정말 삶의 치열한 훈련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기저귀 깨는 게 이렇게 대수냐 하지만 그 아이로서는 정말 삶을 다 바치는 훈련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지만 아이들은 이 어려운 과정을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해내게 되죠. 이렇게 인생에는 삶의 과제가 부여되지 않는 시기도 없고 문제를 만나지 않는 기간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 전체는 삶 자체가 부여하는 과제들을 만나고 감당하고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노년기는 조금 다른데요. 제가 노년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생애 주기 안에 이렇게 생애 주기 삶은 과제의 연속이다 하는 한 가지, 또 하나는 생애 주기를 들여다보면서 연결들이 있다. 어떤 연결들이 있냐면 앞세대와 뒷세대가 있어요. 내 앞세대와 내 뒷세대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 앞세대에게는 또 앞세대와 나는 또 뒷세대가 있죠. 뒷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누구나 앞세대와 뒷세대 사이에 자기가 있다 하는 것을 생애 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동시간대에 연결되는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그러한 연결입니다.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있는 연결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제가 청소년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중년기예요. 그러면 청소년기인 나는 중년기를 살아가는 사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노년기예요. 그리고 내 동생은 아동기예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은 성인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같은 동시간대에 굉장히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연결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생애 주기 안에 내포된 연결입니다. 이제 오늘 여기 교회 지도자들이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것을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생애 주기 로드맵 열어주기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성도들이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겨나도록 그것을 교회에서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체 안에서 오늘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다음 주기를 내다보면서 준비를 저런 일들을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교육하고 자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학교 현장에서 이제 부모님들을 많이 뵙죠.
그러면 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 지향점이 자녀 대학 입학입니다. 자녀의 인생을 거기까지 바라본다는 방증이죠. 좋은 대학에 자녀가 입학하면 걔 인생이 아주 술술 끝까지 잘 풀려나갈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세요. 또 반대로 좋은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면 애가 고생할 거야, 살면서. 또 사회에서 낙오될 수도 있어. 이런 두려움, 염려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인생을 시작부터 끝점까지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방향 설정이 잘못되기가 쉽고, 그리고 그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무모한 열정을 발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이런 잘못된 방향, 무모한 열정으로 요구를 하죠. 그리고 자기의 삶도 하얗게 불태워요. 근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작 자녀 안에 구축되어야 할 인생의 관점, 태도, 그러니까 배양되어야 할 정말 중요한 태도는 그걸 배양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지식도 없습니다. 놀랍죠? 지식이 없어요. 결국 자녀들은 인생의 기초 체력이 배양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버거로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낍니다. 언제요? 중학교 아이들을 맞이하면 이미 느끼고 있어요. 그 이전에 배양돼야 할 관점, 그런 태도가 하나도 안 길러진 거예요.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열정과 수고를 다 쏟아부은 그 본인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그 자녀가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허망하고 이러한 것들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전체 안에서 오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이렇게 관점과 방향의 왜곡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겪는 그 문제에 훅 하고 빠져버려. 그것이 나의 전체 인생인 양. 그래서 우리는 전체 안에서 오늘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그런 눈을 열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이 앓고 있는 이름 모를 병의 공통적인 증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삶에 대한 지식은 다 있어요. 영생,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그런 말은 알아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을 바라보는 안목은 안 길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성도가 안에 삶에 대한 바른 관점, 바른 가치 체계를 가지게 하는 것이 생애주기 사역의, 기독교 생애주기 사역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세대 간의 관계 정립하기입니다. 제가 아까 그 생애주기 들여다보기에서 시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애주기 가운데 언제나 앞세대와 뒷세대를 만나게 됩니다. 인생은 앞세대와 뒷세대의 연결선상에 있죠. 누구도 예외가 없이 이렇게 앞세대와 뒷세대를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무엇을 지도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앞세대와 뒷세대의 관계에 대한 개념은 실상 그 오랜 뿌리가 유교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유교의 전통과 가치가 관습이 된 사회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유교적 관습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들도 세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오랜 전통인 유교적 인식을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삶의 규범으로 삼고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면 교회는 복음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세대 간 관계에 있어서 유교적 가치와 규범에 기대어 지내왔다.
성경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신 거지? 이렇게 살피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기대어 지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사회 안에서 삶의 규범이고 양식이었던 유교적 가치 체계가 힘을 잃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무너져 내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탈권위를 지향하고 개별성과 함께 각 개인의 인권을 극대화하는 포스트 모던 사상에 의해서 뿌리부터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어 살아왔던 유교적 세대 간 행동 규범은 자녀가 부모님께 속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속해서 부모님의 권위 아래서 평생토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 세대 관계와는 매우 다른 개념이죠. 어쨌든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의지해왔던 행동 규범의 기초가 무너진 가운데 포스트 모던이라는 새로운 시류 속에서 그야말로 혼란과 혼돈을 겪으면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겪는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앞세대와 뒷세대, 곧 세대 간의 관계에 대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상세히 살피고 연구해서 모든 주기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먼저 이렇게 세워야죠. 그리고 무너진 기초 가운데서 말씀의 질서가 새롭게 서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교회의 시대적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필연적으로 연결된 다른 주기 알아가기입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가 이 생애 주기 안에서 내포된 연결에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신의 삶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생애 주기에 관한 지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이 지식을 받아들이면 삶을 이해하는데 정말 새로운 안목이 생기고 새로운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신과 연결된 사람이 가지는 과제. 나는 지금 청년기인데 중년 끝, 노년 초기에 있는 사람이 가지는 인생 주기의 과제. 이를 위한 수고, 그리고 거기 그 안에서 발견하는 가치, 때로 좌절, 절망, 그것을 뚫어내기 위한 인내,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정서적인 수용이 일어나죠. 그러면 정서적 수용이 일어나면서 삶을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리고 본인의 정서 자체가 매우 유연해집니다. 결국은 가족과 교회와 사회적 관계에 새로운 관점이 열리게 되는 매우 중요한 지식입니다. 제가 독수리학교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예를 들으시면 이렇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12학년, 그러니까 고3 때가 되면 교장인 제가 이 아이 안에 진짜 신앙이 제대로 딱 자리가 든든하게 기초가 딱 놓였나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집단 면담도 하고 개인 면담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학생 하나가 저에게 면담을 신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대뜸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학교에서 이렇게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데 난 도저히 우리 아버지 공경 못해요. 이런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공경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어떠신데?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원래 해외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해외 근무할 때 그냥 집에 거의 수개월에 한 번씩 오셨겠죠. 그러다가 작년에 한국에 국내로 돌아오셔서 지방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말만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 본사로 오셔서 같이 살게 됐대요. 근데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저녁 식사하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리모컨 딱 붙잡고 주무실 때까지 텔레비만 본대요. 자기랑도 얘기 안 하고 자기 엄마랑도 얘기 안 하고
지금 사춘기가 충천한 자기 남자 동생, 중학생, 고등학교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남자 동생, 아버지가 꼭 해줘야 되는데 걔랑도 얘기 안 하고 집에 와서 식충이처럼 밥만 먹고 방에 들어가서 텔레비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네가 얼마 있지 않으면 몇 달 후에 이사를 가기로 했는데 드디어 텔레비가 고장이 났대. 그래서 엄마하고 딸이랑 둘이 아싸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개월은 좀 우리가 편안하게 살겠다. 텔레비를 아빠가 좀 그만 보시겠지. 이사 가서 사시겠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가 텔레비 사셨지? 더 큰 걸로 사셨지?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세요? 그래.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네 아버지가 너네 집에서 왕따인데 그러면 식사하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텔레비 보시지 않으면 뭐 하냐? 엄마도 아빠랑 얘기를 안 하시고 너도 아빠랑 얘기 안 하고 불만이 많고 동생도 안 하는데 그럼 뭘 하시니? 근데 너 지금 학교에 다니는 이 학비, 입고 있는 옷, 그리고 너희가 매일 먹고 사는 그러한 양식들, 그리고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 이거 다 아빠 경제활동에서 나온 거 아니야? 너 이 경제활동을 하려면은 아빠가 어떤 일을 겪어야 되는지 알아?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굴욕감도 견뎌야 되고, 오늘은 정말 안 가면 좋겠다, 난 정말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런 날도 이기고 나가셔야 되고, 그리고 너무너무 복잡한 문제여서 나는 도저히 이걸 어떻게 풀을 수 없어 하는 그 문제도 풀어야 되고, 상상을 초월하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너 오늘 이렇게 편하게 먹고 네 동생이 학교 다니고 옷 입고 그 집에서 사는 거야. 근데 어쩌면 아빠가 아주 살갑게 너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방법을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관계에서 못 배우셨을 수도 있어. 그랬더니 맞대요. 그렇지만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는지 삶으로 보여줬잖아. 나 같으면 그렇게 왕따 시키면 난 절대 안 해. 진짜 아빠 좋은 분이다. 미쳤니? 내가 내 뼈를 다 녹여서 했는데 아무도 날 거들떠도 안 보는데 내가 그걸 왜 지속하니?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가 사랑이냐? 아빠가 삶 자체를 다 내줬잖아. 가족들에게 인정도 못 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듣고 아이가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빠는 이제 신앙이 되게 이렇게 어리세요. 그래서 저희는 한 학기에 한 번씩 모든 과목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이 만나서 아이의 과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간담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12학년 2학기 때 처음으로 간담회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담임 선생님에게 내가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 딸을 독수리 학교 보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독수리 학교가 뭐라고 그게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하시겠어요? 아버지가 삶 자체를, 아버지가 살갑게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실 줄도 모르지만 삶 자체를 다 바쳐서 자기들을 사랑했다는 걸 아이가 알고,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다르게 행동한 겁니다. 다르게 말한 겁니다. 아버지의 인생이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본 엄마와 남동생의 인생도 또 달라졌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주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청소년기부터는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이 생애 주기를 얘기해야 됩니다. 한 사람에게 자기하고 필연적으로 연결된 시기에 사람의 생애 주기를 아는 그 지식을 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재정과 노력을 들여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해 왔습니다. 중고등부를 세워야 돼. 청소년을 세워야 돼. 아니야. 청년들을 세워야 돼. 아니, 교회의 허리 30, 40대를 세워야 돼. 근데 그런 노력들이 기대했던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놓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삶에는 모든 주기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간과한 것이죠. 삶에는 모든 주기가 깊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주기, 한 세대만을 뚝 떼어갖고 따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각 세대와 연령을 잘게 분절해서 부서별로 세우려고 노력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효율성을 중심으로 만들어낸 서구적 방법론의 영향, 그를 위한 노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성경은 유기적으로 세대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새로운 관점에 의한 시도와 노력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각 파트의 사역은 생애 주기라는 큰 흐름 안에서 전체가 연결돼서 한 목표를 향해서 배치되고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노년의 자유과제 실행하기입니다. 교회는 노년에 주목해야 합니다. 노년은 삶의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이제 마지막 한 코스를 남겨놓은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삶이 부여하는 과제들, 학업, 결혼, 경제활동, 자녀 출산한 자녀의 양육, 자녀 출가, 연로하신 부모님들 돌봐드리기, 그분들 떠나보내드리기, 이런 모든 일들을 거의 다 마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끝을 향해서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는데 더 이상 삶에서 할 일이 없는 무력한 인생이라고 느낍니다. 사실은 새로이 펼쳐질 미래에 하루하루 다가가는 기대의 시간인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를 매일매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즉 천국으로 향할 기대를 뚜렷하게 가지는 거죠. 저도 그 생각을 하면 저절로 웃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막 일에 파묻혀요. 그러한 기대 가운데 남은 시간을 위한 새로운 목표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날마다 더 확실해지는 천국에 대한 기대 안에서 연약해진 육체, 제한된 경제 여건이라는 자신의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독립된 개체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해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주기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노년의 가치를 충만하게 누리는 가운데 삶을 마무리하는 일은 더 없이 중요한 일이죠. 교회는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께 천국에 대한 기대, 새 몸을 입을 기대와 함께 이 땅에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인식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남아있는 이 시간은 자신의 존엄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지나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 삶을 통한 경험으로 뒷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정하는 자유 과제를 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노년 성도에게 천국에 대해서 되도록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저한테 권사님 천국 가실 날이 진짜 다 많이 다가오셨죠? 저보다 먼저 가실 거죠?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근데 한번 왜 그 얘기를 못하는지, 천국이 그렇게 좋은 데인데 왜 못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프리카 속담에 노인 한 사람의 죽음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노년을 가는 분들께는 삶의 여정을 헤쳐나온 경험,
그리고 시행착오를 통한 살아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한 사람 안에 도서관 하나와 같은 축적된 보화가 있다고 본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청난 독서가였던 일본의 지성의 거장 다치바나 다카시 선생은 자기가 일했던 그 리쿄대에서 2008년에 자기 역사 쓰기라는 강좌를 열어서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이 60세 정도 되면 자기 역사를 쓰고 싶어 하더라. 시니어 세대, 곧 노년은 반드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기록하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노년으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확실한 미래를 단단히 붙들도록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단단히 그 영원한 소풍을 그것을 기대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신의 역사를 통해서 인생을 정리하고 그중 아랫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들을 뽑아서 또 정리하고 그리고 그 자료들이 다른 세대로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년 성도가 교회의 뿌리와 힘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게 사실이니까요. 다른 한편 노년의 각 개인이 남은 시간 어떤 자유과제를 아까 김기철 교수님이 얘기하신 사명의 갱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자유과제를 정해서 실천하고 마무리해 나아갈 수 있을지 면밀한 도움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부는 전체 안에서 이해되어야지 왜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줄기와 잎이 나무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나무를 보존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인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진 선물로서의 생명과 삶은 이 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가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세대와 세대를 거쳐 다시 영원까지 이어지는 생명 안에서 각자의 생애 주기 단계를 이해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뿌리 되신 하나님과 윗세대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서 생명 가운데 자라나는 존재죠. 이 명백한 원리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단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해가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겪는 혼란과 혼돈을 기독교인들도 그대로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적 생애 주기 시각으로 삶을 다시 조망하도록 성도를 가르치고 훈련해서 삶의 양식이 되게 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사회는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효율적인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더욱 잘게 분절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열매를 향해서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통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아주 긴 시간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합니다. 가정의 힘은 내일이 더 강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50년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50년이면 아마 담임 목사님이 2번 바뀌는 시간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독수리학교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랑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로 23년째가 됐습니다. 독수리학교는. 독수리학교에서 고등학교가 시작됐을 때 말씀 안에서 원형을 회복하는 교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안에서 치열하게 생활하는 아버님들이 여러분이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순진하게 교육하면 절대 애들 대학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받고 있는 사교육이 없이 선행학습도 없이 수업 듣고 과제하고 질문하고 예복습해서 지식을 얻게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점수를 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이 난무한 가운데
우리는 평범한 세상 이치 안에 하나님의 이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아이들의 삶을 회복하는 방향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배양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상은 아마 우리가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고 비웃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학교 아이들은 모두 4년제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울도 가고 스카이도 가고 사관학교도 가고 지방대도 가고 유학도 갑니다. 말씀의 원칙을 떠나지 않는 길에 열매가 맺히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비기독교인들이 흠모하는 학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사이에 조금씩 알려지는 학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12학년 학생들, 고3 학생들에게 얘들아, 전 국민을 거짓된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 대학 입시라는 골리앗, 이 골리앗을 향해서 너희가 믿음의 물매를 던져야 되지 않겠냐? 같이 던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독수리 학교가 효율의 유혹에 빠져서 말씀의 정신에서 돌아서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사회 가운데 빛이 될 날도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한 생애주기 교육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생애주기를 통한 교육과 훈련 또한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성도들의 삶의 양식과 규범으로 새로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간다면 성도와 가정을 세울 뿐만 아니라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류 속에서 갈 바를 모르며 혼란을 겪는 우리 사회가 바라볼 한 줄기 빛이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이곳에 모이신 지도자분들께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생애 주기 사역을 시작으로 잘게 분절되어 있는 이 시대의 세대들을 이어내는 일에 밑거름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침내 이 일을 통해서 교회에 속한 성도의 삶뿐 아니라 왜곡과 혼돈으로 길을 잃은 우리 사회가 뒤따라갈 만한 길이 만들어질 때까지 여러분 멈추지 말고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담양 선생님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5년 전 일이 생각이 나는 강의였는데요. 제가 5년 전에 단 선생님 강의를 가정인 컨퍼런스에서 처음 듣고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특히 조금 전에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다윗의 물맷돌이 되는 여러분이 되어주십시오라는 말씀에 제가 감동을 받아서 그때 헌신을 하고 가정의 힘 일을 한 게 지금 5년째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또 다른 여러분들이 또 작은 다윗의 물맷돌이 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